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오늘 본문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외친 설교입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비교적 환대를 받으며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곧장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언된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늘 읽혀졌던 구약 성경 안에 이미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으로 힌트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마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회당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거절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 그의 무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반복하여 나타나셨고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사람의 왕을 원한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거쳐서 마침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이후의 본문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애석하게도 다윗 이후의 역사도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를 뒤집으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의 역사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됩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에는 희미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서서히 선명하게 변해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완전히 선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가 없다는 무죄의 선언이며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원자,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참된 왕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졌던 다윗도 결국 죽어서 썩어졌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그분처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은 성실히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곳곳을 다니며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수고 덕분에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마치 바울이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만나게 되면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시며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매일 그 증거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정작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노래하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무서운 말 아닌가요? 오늘 본문 13절에는 바울 일행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친척이자 제자들이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던 다락방을 빌려준 집안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훌륭한 영적 리더인 삼촌을 따라 선교 여행에 따라 나섰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에 그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서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도 결국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후에 잘 성장하여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로 삼게 합니다. 우리도 역사적인 선교 여행에 동참했지만 중도 하차했던 마가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도 그 일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해주지 못하여 소중한 동역자와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마저도 선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우리는 늘 죄인이지만
유일하게 신실하시고 죄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 모든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실패를 뒤집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몇 번이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목격하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절한 호소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암송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 그 마음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교의 가면을 쓰고 성숙한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척척 박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작 예수의 마음, 예수의 길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확인하시고 기도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에 서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없고 죄가 없고 늘 신실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